할렐루야. 네,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갔네요. 특세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제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돌아오는 금요일 11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떡국 밀키트 준비해 드리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때문에 1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1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드려지게 되고, 또 외부 강사로 노규석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조인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9년 동안 섬겨주셨던 최혁 선가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감하시고 또 사임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가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가 있으신데 성악가로서 많은 공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성가사로만 계시다 보니까 해외로나 타주로나 이렇게 활동이 제약이 많으셨어요. 그동안도 저희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도 꼭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9년 동안 임마누엘 성가대가 잘 튼튼히 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놓아드려서 더 귀한 퍼포먼스, 성악가로서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또 예배를 마치고 또 한 번 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동역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동역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동역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동역장님이 너무너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했던 분보다 한 70% 정도, 그래서 아직도 여러 명의 한 20여 명 이상의 동역장님들이 꼭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 교구장을 맡으신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이 여러분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꼭 좀 동역장으로 섬기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노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동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 또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기쁨과 또한 보람들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동역장들, 또 예전에 섬기셨던 동역장님들도 계속해서 좀 잘 섬겨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갈 길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제가 몽골에 아우리치를 갔을 때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도 옮겨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겔이라는 형태의 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시면은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 있죠, 몽골 사람들이 사는 집이 겔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형태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지붕이 딱 얹혀 있고 사는데, 그런 겔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도시로 가고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하느라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낮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뭐 무슨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딱 이렇게 랜드마크가 없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겠다 싶으면 어떤 랜드마크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길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디 가면 길을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몽골은 길이 없는, 그냥 초원길이에요. 초원, 마초원이에요. 풀밭이에요. 근데 거기 사이로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니까 어떻게 그 도시로 찾아가는지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운전기사는 길을 막 찾아서 자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길도 없는데 어떻게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그 도시로 가냐 했더니 별 보고 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 초원에 아주 그냥 뭐 공해도 없거든요. 그냥 별이 총총총총 떠 있는데, 그 별 보고 저기 저 별이 이 시간 이맘때 저기 떠 있는 게 저 방향이야. 그냥 그 방향 보고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도시가 나오는 거죠.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바뀌고 모든 게 변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런 표지판이 없을 때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돼요. 변하지 않는 스탠다드, 우리의 삶의 표준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다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길인데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 변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 돼요. 그 변함이 없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포인트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21년의 캘린더를 쫙 다 봤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첫 1월 달에 보니까 1월 달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일정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영어 예배 우리 목사님께서, 전파 목사님 사임하시면서 갑자기 공석이 나서 구하기 어렵다는 이 영어 예배 목사님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간에, 아무리 빨라도 2달간의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나, 매주마다 예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 강단에 설교자를 우리가 찾을 것인가, 그거 고민하면서 신학교 교수님도 모시고, 안 될 때는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대신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매주 메꿔 나가는데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깝고 정말 조바심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우리 피터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영어 예배가 잘 정착이 되고 지금도 잘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획에 있던 일들이 다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 그것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또 일정 부분 열릴 수 있게 되는 것도 계획에 없던 일들이었죠. 또 4월 달에 그래서 케냐에 선교도 다녀오게 되고, 또 여름 동안에 양대회 수련회, 또 난민촌의 학생들이 여름 캠프를 도운 일들,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열심히 이제 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도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줌으로 열심히 신방을 했어요. 줌으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줌 신방을 받을 분들이 줌을 조작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목사님들이 줌 세팅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줌을 다 세팅하면서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야, 신세계가 열렸다, 이런 데가 있냐. 그러면서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 바람에 우리 교인들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제가 좀 목사님 설교 준비 잘 하신다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저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9월 달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사바나에 그 베드로 여행 갔다 왔어요.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 여행 갔다 오면서 서로 교제도 많이 하게 되고, 10월엔 또 멕시코 선교, 또 추수감사주일, 또 찬양 축제, 또 지난 성탄주일, 또 여러 예배들, 청교도 401주년 영적 대각성 집회, 또 교도소 선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일정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리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랐을지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늘 변함없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이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면 자기가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고백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알고 고백했건 모르고 고백했건, 이 말씀의 정말 큰 진리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났을 때 우리가 순금처럼, 아주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어디 나가면 애들이 할아버지 어디가 나 가기 싫어 이렇게 안 물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손 붙잡고 가자 그러면 그냥 애기들은 아장아장 막 따라요.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도 하나도 안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어디 나 데려가서 팔아먹지는 않겠지. 할아버지 나 나쁜 데로 가져가서 무슨 큰일을, 위험한 데로 데려가기는 않겠지. 그런 질문 안 해요. 무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면 항상 좋은 일이 있다라는 항상 좋은 학습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내게 좋은 일이겠지라는 그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많고 어떤 분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과 흘렸던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다 아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음식 요리 잘하시는 분들 미국에 와보니까 참 그 제주꾼들이 금손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만드세요. 막 쿠키, 뭐 케이크 만드시는 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식사 다 드셨습니까? 그러면 디저트 드릴게요. 그런데 디저트를 오늘은 좀 다르게 드릴게요. 먼저 바다 먼저 드세요. 그리고 바다 다 줘요. 그리고 바다를 막 먹으면 버터를 다 먹으면 느끼하겠죠. 자 이제 버터 다 드셨어요. 그 다음에 자 기름칠합니다. 오일 드릴게요. 카라멜라 오일, 뭐 포도주씨, 뭐 포도씨 우유, 그래서 오일 그런 거 다 드세요. 그러면 벌컥벌컥 오일만 먹으면 얼마나 느끼해요 또. 자 너무 느끼하죠? 자 밀가루를 한번 씻겠습니다. 자 이까신 밀가루. 그러면 밀가루 따로, 뭐 바닐라 향 따로, 설탕 따로, 베이킹 파우더 한 바가지 다 먹으면 얼마나 이게 막 느끼하고 뭐 쓰기도 하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버무려 가지고 다 믹스한 다음에다가 불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오븐에다가 쫙 넣어서 쫙 꺼내면 구수한 케이크가, 쿠키가, 디저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디저트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영양이 있습니까? 그런데 따로 있을 때는, 따로 먹을 땐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고통스럽고 쓰고 너무 달고 너무 기름지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하나는 다 아픈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상실감이 있고 실패의 아픔들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무리고 나니까 믹스해가지고 불에다가 불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다 해서 나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맛있는 요리가 되는지요. 얼마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그 평화를 알게 해주려고 전쟁터로 내몹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평화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빼앗기는 감금 상태에 가게 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물질이 박탈돼서 큰 어려움을, 공고함을 겪게 됐을 때 나중에 주신 이 조그만 것들이, 이 빵 조각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그것은 목적어예요, 주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어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버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에 그것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잘 아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가장 멋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Kiss the bitterness goodbye.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날들의 아픔과 고통에 이제는 goodbye라고 말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다 동시에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요압 땅에 기근까지 찾아오면서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룻이 다시 자기가 왔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길을 떠나가다가 중간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야 거기가 내 고향이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거기 가면 완전히 외국인인 취급을 받을 텐데, 나야 그렇지만 니들이 뭔 죄냐? 니들이 이거는 날 따라갈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냥 내가 섬기던 너희 신에게로, 네가 함께 있던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묻혀 죽으시고 묻히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이 너 나 집에 가라 라고 했는데,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오르바가, 그런데 그도 슬퍼하면서 그러나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 백성과 제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게 한국 시어머니 버전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가란다고 진짜 가네? 그러면서 야, 이것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배신하냐? 그래, 너 이 늙은 시어머니 버리고 너 혼자 젊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봐라.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룻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룻이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어 주었어요. 그녀에게 아픈 기억들이 있었지만 이 요압 땅은 그녀에게 아픈 기억만을 남겨준 땅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그 땅에서 죽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이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거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작별을 고하고 일어나서 룻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는 거죠. She kissed the bitterness goodbye, goodbye 하고 인사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한 해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상실의 아픔에도 굿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실패했던 관계,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에도 굿바이 하십시오. 지난해 실패했던 학업과 사업과 사역에 대한 기억에도 say goodbye.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상실과 슬픔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특히 인생의 또 다른 스테이지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것들과 계속 굿바이를 해야 돼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생 때의 습관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굿바이 해야만 중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고요, 학생 때 대학교로 가고, 학생 때 습관을 버려야만 밤늦게 자고 늦게까지 뭐 할 거 하다가 게임하다가 놀다가 아침에 늦지막 일어나고 직장생활하면서 더 이상 그 패턴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싱글 때 마음껏 놀고 다니고 마음껏 자기 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던 라이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혼한 커플 라이프를 살 수가 없어요. 커플로도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전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과 그 전의 라이프 스타일과 say goodbye 해야만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물건을 참 아끼는데 처음에는 제가 검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굉장히 내가 아끼는 검소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건 자체가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도 제가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물건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내가 어떤 낡은 스웨터 하나를 버렸는데 제가 너무 슬퍼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스웨터가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겨울에 입고 있었던 스웨터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스웨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안 보여서 어디 갔냐 했더니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추억을 아끼는구나. 물건을 아끼는 게 아니라 물건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아끼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만 새로운 추억들이, 새로운 기억들과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 사울을 봤을 때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미천한 집안 사람이고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바위 뒤에 숨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끄집어내서, 그런 청년을 끄집어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키운 왕이니까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자기가 대신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 그런 부족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더 이상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탁의 말씀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사무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으로 사울을 보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며칠 동안 몇 날 몇 밤을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울아,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는가? 사울 왕,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소? 라면서 마음으로 계속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보낼 텐데 그의 아들 중 한 사람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상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move on,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간 어떠한 추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애도의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전쟁을 싸워나갈 때 때로는 전우가 옆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과거의 작별을 고하고 move on,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Make room for the new.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사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패시지는 전체 단락인 어떤 뜻이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10절에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시는지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해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것들을 곳간에 두고 그것을 곳간에서 하나씩 둘씩 빼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출수한 곡식들을 집어넣을 때까지 그거를 계속 먹어요. 먹다 보면 그게 이제 바닥이 나잖아요. 보통은 일찍 바닥이 납니다. 그럼 보릿고개 같은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간신히 그때 다른 대용품을 먹으면서 그 어려움을 보릿고개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쏙 들어오면 이제 다행이다 하면서 배불리 또 먹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곡간에 가득 쌓아주셨는데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로운 곡식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은 곡식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거나 그걸 장인에다 팔거나 이렇게 거두어내야만 거기에 새로운 곡식을 또 다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다른 버전에 보면은 영어 표현에 Amplified Bible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eat the old supply of abundant produce and clear out the old to make room for the new. Make room for the new.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룸을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덜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풍성한 옛 수확목을 먹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곡식들을 위해서는 그 곳간을 비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해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옛것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옛것이 꼭 나빠서가 아니에요.
전통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리해야만, 치워야만 새로움을 수용할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워야만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대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좋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쥐고 있던 것을, 움켜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 필름 카메라 기억나시죠? 착각착각 하면서 필름을 갈아 끼우던 것, 그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필름 카메라만 고집하면은 디지털 카메라와 새로운 카메라들을 우리가 인조하지 못해요. 거기 많은 그 필터들을, 디지털 필터들을 쓸 수가 있는데 옛날 카메라만 고집하면 이것을 인조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옛날 카메라만 고집했던 필름 회사나 카메라 회사들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노키아 핸드폰 아시죠? 그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 나라의, 스웨덴인가, 그 나라의 국민들의 뭐 몇 퍼센트의 고용을 책임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바뀌는 스마트폰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IBM이 그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PC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다들 놀랐어요. 그 IBM 컴퓨터 이렇게 넙떡하고 그 위에다가 사각형 박스로 다 얹혀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 그게 아주 업계의 표준이었죠. 그런데요, 나중에 애플이 못생긴 직류면체의 그런 컴퓨터를 치워버리고 그냥 화면과 일체형의, 모니터와 일체형의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두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는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플러그만 꼽으면 모니터에 컴퓨터가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변화의 혁신에 거듭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옛 것은 자리를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익숙한 언어를 쓰는 것이 편하지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반복하면서 익히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기를, 공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전통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옛날처럼 몸을, 옛날에는 휘딱휘딱 던졌는데 라켓도 막, 테니스도 실컷 차고 공도 뻥뻥 찼는데요, 그게 내 몸이 변화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삐게 되고 다리 다치고 낙상을 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는 세상이 안 변한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50, 60, 70 된 아들들, 딸들에게 몸 조심해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너 그거 아니야 하고 가르치게 되면 50, 60 된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50, 60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냥 꼬맹이로만 생각하는데 그 꼬맹이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변해요. 자녀들도 커가요.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룸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내가 싱글 때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게 가능할까요? 아기를 낳으려면 배가 불러야 되고 내 몸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처녀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싶으면 아기를 못 낳는 거죠. 아기를 낳았는데 방을 안 치워놨어요. 그냥 개, 고양이 있던 곳에 그대로만 놔두면 아이가 어디서 잠을 자겠습니까? 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창고를 치우고 거기에 예쁘게 벽지를 칠하고 벽지를 덮고 거기 크레이드를 갖다 놔야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색색 잘 잘 수가 있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덜어내야만 합니다. 그게 아프기도 하고 버리는 것이 쉽지 않고 내 추억이 거기 담겨 있고 내 물건이 거기 담겨 있어도 그것들을 덜어내야만 해요. 덜어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수를
붙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옛날의 마인드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새 일을 행하려는데 새로운 부대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너넨 됐고 딴 데 가서 새 일을 행할게, 그렇게 주님은 패스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만, 전통만을 고집하거나 나한테 편한 것만을 고집하고 있지 말고 say goodbye, 거기에다가 goodbye 하고 이제 룸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올, 새로운 사역이 들어올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을 예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룸을 마련하고 새롭게 어떠한 선한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Choose the right way and move forward.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해요. 바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쭤봄으로써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그렇게 열심을 했던 제자들도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우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모든 나라를 가운데 우두머리 나라로 세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일 거야.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선민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보게 될 것인데요, 주님께서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백부장,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모든 죄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죠. 사도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신다면, 구원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요나가 주님께서 너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반항했어요. 삐졌어요.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핍박을 했던 민족인데, 우리 선민도 아닌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삐져서 정반대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고래에게 잡혀있게 되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을 새롭게 했을 때 토하해지고 니느웨로 나아가서 회개의 사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룸을 만들고 이제 바른 새 일을 선택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우리의 텐던시가 있어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편한 것을 추구해요. 익숙한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오래된 것이 나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을 쫓아가고 싶은, 이런 곳에 머물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이 편한 줄 압니다. 저도 옛날 것이 편합니다. 옛날 찬송가가도 편하고, 새로운 거 부르려면 내가 모르는 곡들이 뭐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힙합송 하면서 랩으로 찬양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막 떠듬떠듬하면서 따라 배우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그들의 말대로 익숙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옷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본질은 붙잡고 나머지는 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룸을 준비하십시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굿바이 하십시오. 새로운 룸을 만드시고 바른 길을 주님께 여쭤봐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